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아모스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능함입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설입니다. 어제에 이어 인간 나라들의 범죄에 관한 하나님의 기소와 그에 따른 판결이 계속되어 어제는 이방 나라들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은 유다에 관해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해 기록되어 있어요. 분량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힘이 실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소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죠. 6절에서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언급하는 서너 가지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죄로 해석됩니다. 여러 가지 죄를 넘어서 죄인으로 판결받을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죠. 하나님에 의해 기소된 이스라엘의 범죄 목록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것,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 것,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은 것,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 것,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되는 것은 12절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의 그 구별됨을 무너뜨려 나실인이 먹으면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예언을 금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행위는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처럼 행할 수 없음을 언급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어서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의 과정을 통해 전쟁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신들 삶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이스라엘을 누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누름의 결정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을 그 힘으로 상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소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한 데 있었어요.
한때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절망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 역시 나약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나에게 이루시면 그 모든 일이 내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오해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무언가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기도 해요. 내가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능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다시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해요. 오늘도 나의 호흡조차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유능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능함입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유능함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시지 않아도 나의 무능을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능하다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유능한 자임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